제가 5살 때부터 살던 동네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있다가 전학을 가서 의성으로 갔는데, 그전에는 대구 근처에 있는 영천이라는 곳입니다. 혹시 아십니까? 영천이라는 곳에 제가 사는데, 아시는 분들 계시네요. 장로님 아세요? 장장로님 아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영천이란 천이 있으니까 내과가 많겠죠. 그러니까 여름에는 주로 멱 감고 이렇게 놀았습니다.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렇게 놀았는지. 아이들 대부분 발가벗었어요. 팬티 하나 걸치지 않고. 어릴 때 그래서 그 당시엔 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놀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겐 추억이 가장 많다면 영천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겨울에는 그 강에다가 설매라고 그랬죠, 그죠? 탁 이렇게 하면 나무로 만든 것에 이렇게 철사든지 이렇게 그죠? 해서 이렇게 하면 이제 앞으로 가는. 근데 저희 집에는 큰 감나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감나무에 주로 종종 겨울이 되면 까치가 우는 겁니다. 혹시 아세요? 까치가 울면 뭐 한다 그러죠? 네? 어떻게 여러분 다 아시네요. 나만 아는 소리인 줄 알았는데 참 이상하죠, 그죠? 어떻게 그런 얘기가 있었는지. 까치가 울면 반가운 손님이 온다. 진짜예요, 아니에요? 맞아요, 아니에요? 저에게는 진짜였어요. 해마다 까치가 울고 난 뒤 며칠이 안 되어서, 원래는 저희 집에 같이 살았던 일을 도와주는 이모네가 있었는데, 그 이모부와 이모가 경주로 이사 갔다가 겨울이 되면 그 누님들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정말 좋아하고 제가 너무 좋아했는데, 그 누님들이 겨울만 되면 까치가 울고 난 뒤에 어떻게 오는지, 야, 진짜 어르신들 말이 맞네. 그래서 까치만 울면 뭐 할까요? 또 누가 오나 이 마음으로 기다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늘 그렇습니까? 때로는 그래서 까치가 울고 난 뒤에 야, 또 누가 오나 기다렸는데 일주일이 돼도 한 명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하고 상처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까치의 저에게는 기쁜 소식이었는데, 그 까치는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안 맞으니까 저에게 상처가 되었는데, 정말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일들이 벌어지더라도 가장 절망적일 때도 기쁜 소식이 있죠.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계속적으로 마가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이 묵상해야 될 중요한 내용 중에, 우리의 상황이 달라진다고, 우리가 아무리 자격 없더라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기쁜 소식이죠. 또 한편으로는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까치는 반가운 사람이요, 아니에요? 농부들에게 까치가 반갑습니까? 저에게는 반가운 어린 시절인지 모르지만, 지금에는 자꾸 농작물을 쪼아먹고, 그죠? 그것도 어떻게 단맛을 정확하게 하는지 제일 좋은 놈만 이렇게 콕콕 찍어 먹잖아요. 그래서 야, 까치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농민들이, 그들에게는, 지금 농민들에게는 까치는 반가운 소식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은 온 국민들이 모두가 기다리며 소망하였던 소식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 얘기죠. 14절 15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때가 가까웠느니라 너희에게 천국이 임하였다라는 말로, 천국이 가까웠으니까 회개하라. 왜? 이들에게는 이게 뜬금없는 소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말한 것처럼 까치가 경험적으로 느껴지는, 우리 예전에 그죠? 농민들이 느꼈던 까치가 울다니까 손님이 오네, 그런 수준의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외치는 천국이 가까웠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갑자기 만들어낸 그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이제까지 기다리고 고대하고 원했던 그 얘기를 들려주었고, 그걸 기다리며 하나님 언제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했던 그 메시지를 예수님이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어디 있습니까? 구약 성경에 물론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 내용이 곳곳에 적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개념이 있습니다. 제가 몇 번 얘기했죠. 그날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만들고 난 뒤에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하셨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지막 날에는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완벽했다는 것입니다. 조금도 손댈 필요 없는. 그래서 7일째가 무슨 일이 발생했죠? 손댈 필요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뭐 하셨더라고요? 쉬셨더라. 그게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한 그날을 기념하는 것이 첫 번째 이유였죠. 그런 세상이 깨어졌잖아요. 누구로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깨어졌다. 모든 유대인들이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고, 그래서 이 땅이 죽음이 있는 땅이 되었다. 죄를 짓지 않더라도 고난당하고,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개념들을 조금 우리는 그런 생각 가지잖아요. 아, 주님 잘 믿었는데, 예수님 잘 믿었는데 왜 고난당해요? 아니요. 이 땅은 깨어진 땅입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깨어져서,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버지가 일하니 뭐라고요? 나도 일한다 라는 메시지를 던질 수밖에 없는 세상. 그런 세상에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고 소망을 품은 사람이 있죠. 사람이라기보다도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이 땅에 악이 관영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 복이 깨어진 세상에, 그래서 한 사람, 한 민족을 하나님이 택하여서 기대를 거셨습니다. 끝끝내 그 기대를 무너뜨리잖아요.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 성전에서 하나님이 떠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 너무나 거룩하신 하나님이 견딜 수 없어서 떠나야만 했던, 그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떠나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 포로 잡혀가기까지 하셨는데, 거기에서 약속을 합니다. 그날이 되면,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시 왕으로 복귀해서 그들에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주고, 누구에게요? 모든 자에게 그렇게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산 자들에게는 반드시 징계하는 공의가 시행될 것이며, 그 공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이 땅을 다시 회복시켜 준다. 그 회복은 가나안 땅의 회복 정도가 아니라, 지난주 말씀 여러분 기억나시죠?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그 에덴과 같은 그림을 그려주며 새로운 창조를 일으키는, 그때 누가 주인으로, 누가 왕으로 등극하신다고요? 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다시 왕으로 오시면 일어난다. 그래서 그들이 왕은 아직 안 보이고 다윗에게 세웠던 왕을 주신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왕으로 오시는 게 보이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삶은 뭡니까? 계속적으로 열방의 왕들에 의해서 짓밟히고, 지금은요 로마의 지배를 받는. 그래서 그들이 기다리고 고대하고 여기에 있는데 예수님이 탁 등장하셔서 그들의 소망과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물론 잘못된 해석이 너무나 많죠. 그런 그들에게 때가 찼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 왕으로 오시면 회복될 나라 너희들이 기다리는데 내가 하나님이 보내시는 왕으로 여기에 와 있다. 이 말을 한마디로 줄이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 아이가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틀릴까 싶어서 제가 수요일날 직접 몰래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우리 원종일 목사님 아들이 이름이 하민인데, 하민이가 주로 잘하는 일은 돌리는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어떤 물건이든지 앞에 두면 이렇게 슉 돌리는 거죠. 뱅그르르 돌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무엘, 잘 몰라서 평소에 잘 못 보니까 사무엘은 어때요? 하고 전사님이 물으니까, 사무엘은 뭐 하죠? 네, 그렇죠. 던지는 거. 던지는 걸 잘하고 그 에너지를 여기에 쏟는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두 아이를 너무 사랑스러워서 선물을 주고 싶어서 5만 원짜리를, 그죠? 봉투에 탁 넣어서, 야 사무엘아 너 가져. 그리고 하민아 너 가져 하면, 하민이는 뭐 하는데 관심 있죠? 돌리는. 제가 주는 거 계속 아마 돌리고 있을 겁니다.
5만 원짜리 이러고 있을 줄, 또 빠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빨지도 모릅니다. 얼마나 아까워요. 5만 원짜리가 점점 침에 젖어들어서 이렇게 구겨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돈을 아는지 모르겠지만 제 추측은 그렇습니다. 아무나 던지는데 관심이 있고 던지는 걸 좋아하니까 아무로 공으로 만들어서 5만 원 맞나요? 아닌가요? 아빠로는 아니다고 변명을 해주는데 제 추측은 그렇습니다. 던지는 걸 좋아하니까 그걸 이렇게 턱 던지고 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유대인들은 지금 하나님의 약속에 관심이 있었고 그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어떻게 이루실 겁니까? 그 약속에 근거해서 그들은 왕으로 오실, 그래서 통치하시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이 땅이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어지고 그들이 바뀌어지는 세상을 나름대로는, 물론 각도가 약간 잘못되어 있지만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나다. 내가 하나님의 그 통치권을 가지고 와서 이제 때가 찼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그 너희에게 약속한 그 때가 이루었다 하니까 뭐라고 느껴지겠어요? 우와, 복음이네 라고 느껴졌을 것입니다. 우리도 각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무슨 각도요? 하민이처럼 돌리는데 관심 있으면, 이것만 생각하면 하나님은 5만 원 주셨는데 우리는 뭐 하고 있을까요? 5만 원 돌리고 있다는 거죠. 아니면 사무엘처럼 공 드는 지가 있으면 5만 원 줬는데 그 5만 원 슝 뭐 비행기로 맞든지 하면 계속 날리고 있겠죠. 준 사람의 죄에 이 마음이 전달되지 않는 이 안타까움이 얼마나 크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그래서 성경이 필요하고 말씀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과 표적과 가르침을 통해서 뭘 그리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에게 그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나라, 너희들에게 왕으로 오시면 통치하면 어떤 일이 발생했다고 약속했는데 이건 이렇게 나타나는 거야, 이런 의미가 있는 거야, 이렇게 표현되는 거야. 그래서 기적과 표적과 가르침에 우리 한국교회는 한때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믿어서, 저 믿어요, 그런 일도 많이 받고 안수하거나 기도해서 병이 고쳐지는 일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일을 경험했고, 어떤 분들은 저희 그런 목사님 은사가 아니냐 뭐 이런 얘기 들려주신 분도 있습니다. 근데 목적이 뭐라고요? 병 고침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성경의 생각, 하나님의 주시는 이 깊은 성경의 약속을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는 돌리고 있습니다. 아니면 던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이 땅의 왕으로 다시 오셔서, 그래서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고백은 주님, 그죠?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 다스려 주십시오. 이 고백이 복음의 가장 핵심으로 자리 잡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통치하셔서 하나님이 바꾸시는 새로운 세상, 하나님이 빚어지는, 그래서 가나안 땅 정도가 아니라 지난주 말씀 기억나십니까? 뭐라고요? 새롭게 창조한다. 지금의 우리와는 본질, 그래서 돈 조금 얻고 예수님 믿어서 그래서 조금 가게가 참 잘 되더라, 아니면 예수님 믿었는데 장관 좀 얻더라, 아니면 뭐 돈 좀 얻어서 이제 내 자녀가 좋은데 시집가고 뭐 미국에 유학 가더라, 그런 수준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복음으로 빚어내는 세상은 달라진 게 없잖아요. 그럼 뭐가 달라졌습니까? 여전히 그 땅과 그 세상일 뿐인데,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새로운 세상은 우리의 본질이 바뀌고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 일을 예수님 믿을 때 그 예수님이 다스리셔서 우리를 바꾸어내는 이 새로운 역사가 있는 거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만 보면 죽어도 깨어날 일이 아닌데, 저 사람 성향이 원래 저런 사람 아닌데, 술 중독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던 사람인데 어떻게 술을 끊지?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야. 그런 일들이 종종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속에 격조 있게, 그죠? 오늘 아침의 말씀처럼 그들 속에 일어나는 역사,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가 보여주려고 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서 기적을 앞으로 종종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 기적들을 행할 것입니다. 표적을 행하고 가르침을 줄 때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때가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뭘로 그리고 싶은 건가? 우리가 받아야 될 그 5만 원짜리 하나님 나라를 5만 원짜리로 비유하다니, 이 5만 원 하나님이 주시려는 이 복이 과연 도대체 돌릴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고 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할까? 어떤 은혜로 우리에게 이것을 안겨주고 싶어서 우리 자체를 진짜 바꾸어내는 일을 하나님이 하고 싶은 걸까?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오후 예배 기도하시면 오셔야 합니다. 중요한 건 저도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전하죠? 준비할 때마다 제가 그렇게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 마가가 보여주려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보여주려고 하는, 우리가 맛보고 누릴 수 있는 이 수준과는 너무나 다른 본질적으로 우리를 바꾸어내는 이 복,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진짜 복을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마가복음 동안에 좀 전달할 수 있을지, 여러분 그렇게 전달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오예배 참여할 때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뭔가요? 정말 이 복음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이 통치하셔서 이제 바꾸어지는, 진짜 바뀌어지는 그 역사가 뭘까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참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런 가운데요, 이 복음을 전한 예수님이 첫 번째 행한 일이 뭡니까? 오늘 여기 있죠. 제일 먼저 행한 일이 시몬을 부르고 안드레를 부르십니다. 제자로 부르십니다.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는데 그들이 가진 그 모든 것 아깝지 않고, 베드로와 그죠? 안드레는 그물이 있으니까 그물을 버리고 따라갔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제가 볼 때는 시몬과 안드레보다 더 부유했던 게 맞죠. 그에게는 배만 있었던 게 아니라 뭐까지 있어요? 그 집안에 있는 일꾼들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와 일꾼과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갔다. 이 부분으로 시작한, 한편으로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렇습니다. 이들의 삶의 상황, 이 로마의 억압을 받고 있는 예수님을 믿었는데 왜 손해만 봐요? 왜 이렇게 살아야만 하는 건가요? 왜 이렇게 억울하고 고통이 많은가요? 그래서 예수님 믿은 것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끼는 이 로마의 독자들을 향해서 편지를 써서, 그렇지 않다, 예수님을 따른 게 뭐냐, 앞뒤를 안 돌아보는 거다. 오늘 이 제자들 통해서 앞으로 그들의 상황과 제자들의 상황을 함께 비추어서 주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 손해 계산하는 거냐? 아니다. 예수님을 따른 건 뭐라고요? 손해 전혀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 보고 즉각적으로 따르는 것이 믿음이 있는 자며 구원을 얻는 자의 진짜 제자된 모습이다 라는 부분을 설명하고 도전하는 부분이 한편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났던 영화가 있는데요, 신의 이름으로 라는 영화 있어요. 혹시 아세요? 보신 분이 있군요. 감사합니다. 그 영화의 내용은 뭐냐면, 수도사 3명이 있습니다. 이들은 화음, 오늘 부를 곡이 나타나요. 우리 함께 부를 화음을 잘 넣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만난다고 그들은 생각하냐면, 이 화음, 그죠? 요즘은 화음이 아니잖아요. 막 여러 가지 음이 막 변하는 그런 부분으로 이제, 그래서 성가하고 우리 복음사 부르는 거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지켜가느냐면, 하나님을 유일하게 만나는 것은 이 화음에 있다. 그래서 그걸 지켜가고 전수하는 수도사들입니다. 근데 그 수도원이 거의 망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행을 떠났는데 이 3명이 중간중간에 이제 위협을 만납니다. 그들은 뭐 하고 싶었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따르며 자신들을 하나님을 만났던 이 방법을 잘 고수하고 지켜가기를 원했습니다. 여기에 3사람들이 각각의 상황에 맞는 유혹을 만납니다. 첫 번째, 제일 나이 드신 어르신 같은 분이, 수도사는 부모였습니다. 부모 버리고 따랐는데 그 집에 찾아가서 엄마가 고생스럽게 일하는 모습, 너무 마음이 안타깝고, 그래서 하는 말이, 나 이제 안 가겠습니다. 나 여기에 엄마를 공경하고 끝까지 살겠습니다. 탈락을 합니다. 두 번째는 중간에 젊은 남자가 등장하는데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연인 사이가 된 거죠. 그래서 막 환락의 이 시간들을 보면서 잘 즐기다가, 이제 세 번째 사람은 누구냐면 음악에 제일 관심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교회라고 하는 거죠. 타락한 교회에 들어가서 가장 악보를 많이 구하고, 그래서 여기에 타협합니다. 하나님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자료가 많이 필요한데, 그래서 이 자료를 잘 얻을 수 있는 이곳에 그냥 안주하고 살자.
라고 하면서 결국 그게 타협하여서 버리게 되는 부분이 일어납니다. 여기에 이 젊은이가 결국에는 하나님, 그죠? 여인을 좋아하고 방탕했던 사람이 변화가 다시 나서 주님을 따르게 되면서 바로 이 곡을 그들이 평소에 불렀던 이 곡, 앞으로 지금 끝나고 부를 곡인데, 그죠? 여기에 부르는 가운데 세 사람이 다시 그 길을 가기로 결정하고 되는 이런 상황들이 이렇게 벌어집니다. 그 부분을 얘기하는 점 있죠.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것이 제자다라고 하는데요. 우리 자막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는 것은 이런 거다. 상황 따지지 않는다. 뭐 나에게 어떤 일을 닥쳤나 그거 보는 게 믿음이 아니다 라고 그들의 상황에 도전하는 면도 있지만요, 마가가 굉장히 의도적으로 성경을 기록합니다. 여기 보이시죠? 크게 네 가지인데요. 서론, 앞부분에 지난주까지 다뤄온 서론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갈릴리 사역이라고 해서, 그죠? 1장 14절부터 8장 26절까지가 나타납니다. 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 갔던 사역 하나도 없습니다. 어디만요? 갈릴리에서 사역했던 부분을 마가는 계속해서 그립니다. 그런 다음에 8장 22절부터 10장 52절까지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죽기 위해서 가는데, 그 길에서라는 부분으로 시작하면서 길에서 뭐 했더라? 이런 부분이 중점적으로 나타나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십니다. 본격적으로, 예전에는 그죠? 기적과 표적과 일반 사람을 대상으로 했다면 이제는 그들에게 별로 관심 없고 8장 22절부터는 제자들을 중점적으로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의 걸음을 가는 것처럼 제자는 나처럼 따라오는 거다. 제자도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가르칩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일주일의 부분인데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11장부터 굉장히 많은 장을 차지하죠. 거의 반 이상이, 그죠? 거의 반이라고 할 수 있는 만큼 일주일을 3년 동안 사역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분량으로 채워가며 십자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집중하고 본 부분이 여기입니다.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는데, 그죠? 오늘 본문의 시작,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뭐 하셨죠? 제자를 부른 일. 몇 명의 제자를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안드레를 부른 일. 4명의 제자를 부르는 것으로 갈릴리 초기 사역이라고 하는 갈릴리 처음 시작하는 사역이 이어집니다. 그런 다음에 갈릴리 후기 사역이 시작되는데, 그죠? 처음 일어났던 갈릴리 사역, 그 다음에 갈릴리 후기 사역이 그 다음 장면에 나타나는데, 이번에는 그 사역을 하며 어떤 사람을 부르냐면 12명의 제자, 사도를 부르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갈릴리 주변에, 갈릴리 이제까지 주변에 하지 못했던 뭐 시돈이나 이런 쪽에, 그렇죠? 예수님이 사역하는 장면이 나타나요. 그 사역을 시작하며 첫 번째 하는 일이 뭐냐면 이제까지 뽑았던 그 제자를 보내는 일을 합니다. 굉장히 긴 설명이었네요. 한마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온 것이 그들에게는 복음이었는데 우리는 그렇게 많이 듣지 않고 기다림이 별로 없어서 그게 그렇게 중요하게 들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변하지 않는 복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우리 본질을 바꾸고 우리의 실체를 바꾸고 그냥 현상을 바꾸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존재로 바꾸어 주시는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게 복음인데요, 이 복음을 믿으라고 하는 이 마가복음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우리 삶의 실제가 된다고 전술적으로 묵상하고 알려준지 아세요? 여기 말하잖아요. 갈릴리 초기 사역을 할 때 제일 먼저 뭐 하셨다고요? 제자를 부르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그죠? 후기 사역을 할 때도 뭐로 시작하셨다고요? 12명의 사도를 세우는 것으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여주고 그들에게 누리게 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주변, 그럼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주변의 사역을 하면서 뭐 하신다고요? 이제는 예수님이 직접 가는 게 아니라 제자들을 보내서 병을 고치고, 그죠? 귀신을 쫓아내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시는 일은 묵상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 안에 어떻게 실제가 될까? 여기에 교회에 붙들어야 될 핵심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며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실제가 되게 하는 예수님이 보여준 모범과 실제가 뭐냐면 제자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를 세우는데 어쩌면 그의 목숨을 거셨습니다. 그 출발을 하셨고 그것으로 예수님이 떠난 다음에 이제 남겨진 이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리게 하고자 맛보여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며, 그렇죠? 이런 일들을 우리 삶의 복음으로 가져오는 일을 하게 될 거다. 그래서 저는 한 2년 동안 코로나를 겪으면서 기다렸습니다. 언제 끝나면 그러면 다시 이제 성경 공부라고 표현했던 제자 훈련을 다시 그러면서 그냥 뭐 줌으로 해서는, 왜냐하면 인격적으로 만나기 참 어렵거든요. 마음을 터놓아야 되고 그 속에 깊은 정말 거울로 자신을 비춰보고 같이 고민을 나눌 수 있어야 하는데 줌이 가지는 한계성이 있어서 제가 미뤘어요. 이제 자꾸만 하나님 도전하는 것 같아요. 은철아, 이럴 때가 아니다. 다시 시작해야겠다라는 마음을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름 우리 시즌이 끝나고부터 다시 시작하려고 해요. 우리 교회가 추구하고 이 하나님의 왕되심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나타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누려져야 되는 것이, 그래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가 되어지고 교회가 교회다워지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마가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가져오는 이 전술이 뭐냐면 제자가 세워지는 거다. 저의 제자 말고요, 교회를 조금 더 섬기는 구역을,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S교회에서 제자 훈련이라는 프로그램이 생기는데 하이라이트는 결국 구역장을 세우는 거더라고요. 그걸 위해서 제자 훈련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의 목표는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맛을 누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맛을 실질적으로 섬기며 우리 곳곳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가운데 복음이라고 깨닫게 해줄 그런 사람, 실제화되는 이 주님의 방식대로 세워감에 필요하겠다, 이 마음으로 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오후 예배 이왕이면 주일날 설교했지만 좋겠지만 마가복음의 순서를 따라서 목사님이 하반기부터 이렇게 가려고 하구나,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뭐라고요? 제자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날 제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달라스 윌리스라는 사람이 잊혀진 제자도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머리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영향들에서 실망하는 목소리가 너무나 크다. 이 실망함은 세상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제가 조금 의역을 했어요. 세상 사람들만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 스스로도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실망하고 있다. 그게 더 큰 문제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왜 이렇게 안 통할까, 세상에.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 가까이 있는 주변 사람에게도 왜 그리스도인의 실력이 영향이 미쳐지지 않을까? 이런 거대한 괴리감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있다. 무엇이 원인인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핵심을 놓쳤기 때문이다. 교회가 딴짓하고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제가 극적으로 표현하면 핵심적인 일에 교회가 있는 게 아니라 엉뚱한 일을 자꾸 교회가 하니까 실력 없고 세상 속에서 우리 자신들의 믿음에 대한 괴리감, 나는 왜 이렇게 살까라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우리 성도가 이게 뭐야? 우리 스스로도 실망함이 너무나 크다는 것입니다. 그 핵심이 뭐라는 걸까요? 그래서 다음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에게 박힌 지배적인 생각은 절대로 제자되지 않고도 그리스도인일 수 있다는 생각이다. 다시 제가 인용할게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박힌 지배적인 생각은 제자가 되지 않고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그죠? 내가 하늘의 권세를 가졌으니 라고 하면서 다니엘서, 그죠? 7장의 부분을 가지고 설명하면서 뭐라고 하죠? 너희가 제자가 되고 땅 끝까지 이르러 뭐라고요? 제자가 되게 하라 라는 명령을 유언으로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님이 너희가 제자가 되고 다른 사람을 제자가 삼으라고 유언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끝내 제자가 되지 않고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이것을 놓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굉장히 과격한 설명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한번 책을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흔히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죽어서 눈물도 아픔도 없는 피안의 세계를 가는 수준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러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왕으로 주님이 오셔서 지배하셔서 오늘 여기 속에서도 그 하나님이 바꾸어 놓는 능력과 생명을 누리게 하는 힘이 있다라고, 그래서 복음이라고 합니다. 힘들고 어려우니까, 눈물이 많으니까 그곳에 가면 상이 있고 완벽함을 누리겠지, 이건 불교의 개념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대인이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왕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통치하심으로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돈 조금 더 얻거나 조금 더 인정받는 그 수준이 아니고요, 우리 자체를 바꿔내는, 그렇죠? 조금 이렇게 뭐라고 표현합니까?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우리 속에 있던 것은 그런 하나님 수준 아닙니다. 그 예수님의 다스림으로 우리가 완벽하게 바뀌어진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추구하고 나아가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는, 예수님 믿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주님이 만들어내신 이 방식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 될까요? 수만 가지, 수천만 가지 책이 있습니다. 그 방식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대로, 성경이 원하는 그 일로 우리 교회는 바꾸길 소망합니다. 제가 그 일을 하다가 저는 제 부르심을 마지막까지 하려고 해요. 이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십시다. 제자가 만들어지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위해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성도가 되기를, 내가 그 사람 되기를, 이를 위해서 우리 하반기부터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래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우리 함께 오늘 말씀으로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